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테바의 라이프 스토리. 예, 인사도 드렸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저희 8화 주제는 주제가 뭐죠? 바로 온라인 예배. 그렇죠.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네.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많이 사람들에게 좀 익숙해졌고 네.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만 해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온라인 예배 뭐 말이 되나? 그게 예배인가? 막 이런 생각도 그쵸. 좀 있었고 특히 막 온라인으로 헌금을 한다. 와우, 이거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한테 뺨 맞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이게 일반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저 일반 성도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되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온라인 예배라는 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응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조금 나태해졌나 요 생각이 들 때쯤 다시 대면 예배가 복귀가 되고 네. 이제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주변인들도 있고 그렇죠. 막 이러니까 중간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거 이런 것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네. 나눠보는 거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Pastor Pastor Joshua. 네. 영어 이름이 조슈아.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 일단 원주민 선교, 그러니까 제 스스로한테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제 스스로가 그냥 가장 메인 정체성으로 갖고 싶은 게 이제 원주민 선교사인데요. 그 여기 밴쿠버 이쪽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릴로엣이라는 곳에서 그 원주민 커뮤니티와 관계하면서 뭐 이렇게 뭐 동원해서 선교팀도 보내고 훈련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한 8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빌리지 교회라고 여기 이제 그 캐나다 교회인데 올해 2월부터 이제 비디오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풀타임으로. 그래서 이제 월십 온에어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철치 플랜팅 플랫폼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역 대표와 설립자로. 네. 하이브리드 월십이라는 네. 걸 멘트를 이름이 좀 멋있어요. 네. 네. 되게 무슨 뜻이죠? 하이브리드 제가 월십?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 근데 온라인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철치 플랜팅에 사실은 좀 더 관점을 두었던 건데, 네. 이제 아무도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는 이제 없었으니까 그런 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의도하고 디자인했던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라는 못하더라고요. 그럴 못할 수 수밖에 있죠. 없죠. 그쵸. 처음 하는 처음이니까. 거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온라인이란 단어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 혹은 온라인 교회라는 이 용어를 썼을 때 그 실질적으로 제가 온라인 툴을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예배와 공동체의 성격과 방향성하고 사람들이 딱 온라인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해하는 거가 완전 좀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온라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거를 어떤 버추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뭔가 이렇게 뭐 웹사이트를 만든다거나 그쵸. 버추얼 안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쇼핑하고. 그런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이름의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이렇게 융합된 그런 형태의 어떤 공동체, 뭐 이렇게 뭐 나름 이제 한번 뭐 부르기 시작한 거죠. 네이밍을 한 거죠. 하이브리드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토요타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토요타 자동차에서 광고를 한 게 있는데 광고 문구에 늘 뭐가 나오냐면은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시너지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게 뭐냐면은 이 하이브리드 시너지라고 했을 때 시너지는 하이브리드는 두 개 이상의 것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시너지라고 해요. 그렇죠. 네. 혼자 독립적으로 있으면은 아무런 그런 그냥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냥 이렇게 되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 2가 아니라 3, 4, 5가 될 수 있는 그걸 이제 그 두 개 이상이 합쳐졌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시너지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시너지의 어원을 제가 그냥 심심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직업병인데. 네네. 목사니까. 심심해서 그런 거 하죠. 네,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릭 워드인데 시노고거스라는 그릭 워드에서 시너지라는 단어가 왔더라고요. 시노고고스. 그 목사님 아시죠? 시나고그 뭔지. 회당 회당이죠. 아닌가요? 회당? 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워드더라고요. 성경에서 이제 회당 그 교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원래 성경에서 이제 회당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그거에 대한 어원도 좀 찾아봤더니 원래는 이게 그 코이노니아라는 그 개념과 이 해당의 개념이 같이 그 교회라는 개념으로 쓰여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자꾸 혼돈하니까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걸 분리해서 그러면 시너고거스는 그냥 회당이란 장소를 지칭하고 이렇게 나누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너고거스라는 단어도 교회를 지칭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뭐 이런 뭐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나 어떤 그 그룹의 사람들보다 이 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최적화되어 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 얼마나 많은 걸 해요, 사실은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하이브리드 월십이 갖고 있는 장점.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피지컬리 모였을 때 이제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게 장점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사실 파이낸셜리 좀 이피션스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돈이 좀 덜 들어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 하여튼 네, 이미 말하셨어요. 네, 재정이 좀 덜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덜 드니까 좋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그냥...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재정이나 파이낸셜리 뭔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코스트로 나가는 부분이 다운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어떤 실질적으로 리치아웃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쪽으로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유지비가 좀 적게 든다고 저는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이동이 있었을 때 뭐 여기 있는 가정이 저쪽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괜찮아요. 파송이에요. 그 사람 거기 가서 새로 개척하고 플랜팅 하면 되니까. 그치. 물론 그 정도 경지까지 되려면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뭐 쉽지는 않겠지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장점이라고 제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목회자나 그 리더하고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공동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그렇게 디자인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목회자 의존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숙하다면. 그렇죠. 그런 예배에 대한 자세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성숙하게 잘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에서 하는 교회로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이나 뭔가 어떤 것들을 디자인을 할 때 목회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를 차지하게끔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은 사실 크리스찬들이나 우리 어른 세대 목회자분들 중에도 어른 목사님들 중에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지금은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보면은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 여전히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해서 이게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에서 이 온라인을 빼고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 온라인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선입견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단어가 예배에 붙었을 때 다 각자 알아서 디파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그랬을 때 이게 안 좋아 저게 안 좋아 될 수 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디자인하고 목적을 갖고 할 거냐에 따라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전 충분히 이 리스크 테이킹이 할 수 있는 태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어르신분들이나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동일하게 걱정하고 동일하게 그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질문.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하이브리드 월십이든 온라인 월십이든 뭐 온라인 예배를 많이 지금까지 해왔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짠한 마음이 있어요. 짠하다. 약간 좀 억울한 거죠.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방금 이제 그런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잖아요.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럼 거꾸로 대면 예배는 자동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사람들이 그냥 대면 예배를 하면 우리가 소위 그냥 가서 뭐 예배를 참석해서 주일 예배하면 참석하고 오면 그럼 되는 건가요?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웃으시면서 공격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게
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가 온전해지고 그렇지 않으니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됐고 또 삶이 받쳐주는 예배를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데 네. 굳이 콕 집어가지고 온라인 예배 너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라는 거를 먼저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라는 툴을 가지고 그 온전한 예배까지 우리가 다다르려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시도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첫 온라인 예배 때는 정말 다 눈물바다였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라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좀 다들 은혜. 이제 문제는 이게 한 주, 두 주,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때 다들 집에서 막 양복 입고 정자세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한 주, 두 주, 세 주 지나가면서 자세가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영신은 어떠셨나요? 뭐 솔직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솔직하게, 솔직한 방송. 네, 처음에는 사실 좀 좋았어요. 우선 편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편하다라는 의미가 우선은 그 거리상의 그 시간 그런 걸 줄일 수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우선은 제 주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지만 제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지금 여기서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하고 1대1로 약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 좀 좋았어요 처음에. 그리고 전 MBTI가 I이기 때문에 네. 안 물어보셨죠? 어쨌든 그랬는데 해이해지더라고. 어쩔 수 없이 점점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집에 있는 그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죠. 신경이 분산이 되죠. 네, 갑자기 뭐 벨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또 집중이 흐트러지고 물 끓이는 소리는 안 났어요.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지 지금. 물을 끓였냐고 지금. 예배 시간에 왜 물을 끓였죠? 그건 아닌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또 방해 요소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에 대한 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잖아요 사실은. 온라인이 편한 것 같고 편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에 오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들이 있지만 우리가 경험해본 결과 사실은 온라인 충분하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뭐 몇 달씩 게임만 하고 집에 앉아있는 애들도 몇 달씩 하다 보면 만나고 싶어 해요. 저희도 이렇게 뉴스 아이들 보면 그 코비드 때 막 그 얼마나 좋아요. 공식적으로 집에서 게임만 해도 되는 시기였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근데 얘네들이 한 몇 달 지나니까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런 본성이고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는 그 만나게 된다. 결국에는 공동체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란 툴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리치아웃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지컬리 만나게 되고 피지컬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방향성이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 헌금은 괜찮은가요? 이게 헌금이 되나요? 라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맥락상 비슷한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온전한 헌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가서 캐시 뽑아서 내는 헌금만 온라인 헌금 그것만 온전한 헌금인가? 우리가 사실 헌금도 정말 준비를 마음가짐 해서 뭐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그냥 현장에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까먹고 있다가 아침에 뭐 나 캐시 없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 없어서 까먹고 해서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뭐 도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방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뭐 온라인 헌금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정말 온라인 헌금도 그냥 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막 너무 쉽게 막 생각해서 헌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없이 한다면 문제죠. 그건 사실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걸 할 때 정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말 들여서 정말 내가 이번에 내가 뭐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적정한 그런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했다면 네. 네, 우리 교회는 비트코인으로 받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트코인으로 헌금을 받으신다고. 헌금을 하네. 와.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 받는다고 받기는 헌금을 옵션은 하는- 돼 있어요. 옵션은 돼 정말 있어요. 비트코인을. 네, 네. 온라인 예배 때문에 또 우리가 갖게 될 좀 잘못된 인식이라던가 자세 이런 것들에 네. 대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기존의 사람들이 컨선하는 것들 사실은 뭐 다 맞는 말이죠.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한 거는 음. 그런 형태의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빌드업한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선교적 툴로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이게 만능이다, 뭐 이거 하면 다 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으로 온라인 툴을 썼을 때에 조금은 이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공동체가 굉장히 프레자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죠? 부서지기가 되게 쉬워요. 깨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아마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이 온라인에서 뭔가 썸띵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온라인에서 서로 죽고만 못 사는 막 관계고 뭐 막 같이 막 전장에서 전투하고 막 사실 이게 굉장히 끈끈해지는 것 같지만 또 이 관계가 쉽게 지속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금방 깨질 수 있다. 네, 그리고 하루아침에 딱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렇게 좀 프레자일한 그런 게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그래서 계속 하이브리드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네, 그게 이제 같이 계속 이게 온라인은 하나의 이제 온라인은 거둘 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피지컬리 만나고 하는 관계들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이게 더 탄탄한 공동체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다 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그 평소에 교제가 있고 우리 그냥 뭐 피지컬리 우리가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로 사람들을 함께 조인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성도들에게 한마디 또 좀 해주신다면? 네. 어떤 자세로? 그 이제 메타포인데요. 네. 이 랍스타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네. 비싸서 못 먹죠. 랍스타가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론상으로는요? 랍스타가요? 네. 왜냐면 랍스타의 그 세포는 노화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노화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실제로 지금 잡힌 그 레코드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랍스타가 150년을 산 랍스타거든요. 와. 길긴 길어요. 근데 영원은 아니잖아요. 네. 뭐 영원히 살아야 된다면 뭐 500년, 1000년 네, 뭐 이렇게 그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랍스타가 죽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세포가 노화해서 죽는 게 아니라 네. 겉에 있는 껍질이 딱딱해져서예요. 그런 갑각류들은 갑갑하다.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강유. 네, 갑각류들은 내가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저 그쵸. TV에서 본 적 네, 있는 맞아요. 거. 껍질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엄청 고통스럽다고. 그 탈피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랍스타가 계속 탈피만 계속 할 수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탈피를 못 하니까 겉에 있는 그 껍데기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서 딱딱해지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껍데기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는 그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게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과하게 딱딱해지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거를 죽게 만드는 거죠. 저는 교회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거잖아요. 네. 절대 변하지 않는 거고 그쵸. 불변의 진리고 복음이고 그런 것들이지만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껍데기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죠. 전통이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그럼요, 있어야 돼요. 필요하죠.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두꺼워지고 너무 딱딱해져서 과하게 보호를 할 때는 비록 그 안에 있는 그 가치 있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시기가 됐을 때 그 껍질을 잘 탈피를 해주고 또 새로운 껍질로 변화가 돼야 그 인사이드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이 계속 딜리버리가 되고 계속 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무분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잘 정말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겉에 있는 것들을 적기에 잘 탈피를 해준다면 정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영원한 것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흘러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무튼 뭐 너무
감사하고 좋은 저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태박교회도 또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많은 크리스찬들도 다시 한번 온라인 워십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태바의 테라스입니다. 라이프 스토리.